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식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송성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그 흔적이 아직도 터키와 로마 일부에 남아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쉽게 모이지를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에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모이신 분들에게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의 장중이고 주의 계획이고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주님의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그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1세기경에 예수님이 약 한 30년, AD 3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시절에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 짐승을 잡아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일부를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가서 신자가 된 분도 있고 그 전에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 전도를 받고 들어온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고기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먹어도 되느냐 하는 찝찝함이 있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13절 되는 내용을 읽으셨는데 실제 내용은 쉽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니까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서 아마 쉽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제가 바꾸어서 가장 쉬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중에서 가장 성의 있게 쉽게 할까 합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이 아닌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은 먹어도 전혀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법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는 어저께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는 믿었지만 고기가 꺼림칙한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다 환하게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강한 자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니까 심지어 신전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으니까 이분들이 나도 캥기긴 캥기지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먹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었으면 됐을 텐데 양심은 찔리고 고기는 먹었습니다. 입은 즐겁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캥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나중에 9절은 로마서 14장 23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오늘 바울은 맨 끝에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은 내가 그 지식을 아는 내가 약한 자들 앞에 먹어서 약한 자들이 양심이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을 내가 한다면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쉽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3절이나 하래 제가 한다면은 3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면 한 절입니다. 예, 아니요 답하면 끝나는 겁니다. 먹으세요.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대답인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이거 다 아는 줄은 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yes, no라고 답을 안 하시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과 연결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바울도 고기 안 먹겠다 했습니다. 남이 넘어지면. 그런데 지식과 사랑을 들고 나와서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문제를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피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무슨 지식이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이 우상고기가 뭐냐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똑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세한 걸 다 몰라도 이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없고 재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만 캐치하시면 오늘 여기에서 지식이 뭐냐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1절에 돌아오시면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바로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먹는데 웬 질문들이 많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합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바울의 답은 이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지식을 알았는데 아직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는 맞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이 더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 이 그리크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훅 불답니다. 영어로는 puff 하는 건데요. 옛날 우리 남자애들이 동전 따먹기란 걸 합니다. 책상에 올려서 푹 이렇게 불어서 내 동전이 남의 동전 위에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성어입니다. 바람을 푹 부는 것을 이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불면 어찌 됩니까? 주위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내 주위에 붙지 못하게 같이 가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남의 설 자리를 뺏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풀어 올라서 남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걸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남을 옆에 안 붙여주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통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과 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잘 쓰입니다. 나는 이러니까 너는 틀렸어요. 편을 가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용한 지식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주의 사건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3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 지식이 모자란다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게 재밌습니다. 지식만 알면 모자라는데 사랑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세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도 사랑만 하면 지식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에 로마서 13장에 가시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가 센 거예요? 사랑은 결점이 없어도 율법은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우상 제물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교만해져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날려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웃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내 혼자 있는 상태를 절대로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세상, 예수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회는 나 혼자 오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웃이, 상대방이 있는 모든 활동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만 갖고 우리는 신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교인입니다. 같이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분이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만 갖고 모자란대요. 제사상 고기를 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상 고기 문제는 바로 먹어도 된다는 게 답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된다도 답이 아니고 yes, no는 답이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남을 쫓아내는 거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경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참 자주 나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에 가면요 집을 세운다, 빌딩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슨 굉장한 아름다운 덕보다는 빌드한다, 하우스를 빌드한다,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날려버린다면은 사랑은 내 옆에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넘어지려는 사람도 안 넘어지게 세워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래 알았거나 몰랐다가 사랑하면 아 너구나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제서 눈치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1절, 2절, 3절과 4절, 5절, 6절을 줄이면 4, 5, 6절은 우상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고 그 지식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상 고기에 관한 것은 분명한데 제가 제목을 지식과 사랑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6절까지만 보시면 우선 결론은 사랑 없는 지식은 그 지식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아무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이든 구원이든 예수님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은 세웁니다. 이웃을 세웁니다. 이 세운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꼭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송필 목사님께서 모퉁이 돌 설명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때의 건축 방식은 내 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철근을 꼽는 게 아니고 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한 기퉁이에 모퉁이 돌을 아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깨지지 않는 돌 커다란 걸 하나 놓고 옆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서 쭉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집 터로서 들어가고 예수님은 집이 시작되는 건축이 시작되는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씩 붙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터 위에 하나씩 세워져서 간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과 선지자와 우리의 사도들의 해놓은 그 터 위에 같이 붙어서 같이 간다는 거고 같이 갈 때에 지금처럼 벽돌이 가는 게 아니라서 각자 다르게 생긴 돌들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맞추는 장면입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쉬운 분 없으시죠?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는 각자 다르게 생긴 돌들이 물 셀 틈 없이 바람 새지 않게 옆에서 같이 지어져 가려니까 얼마나 깨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깨지는 장소입니다. 내 모양 이대로 난 살겠다가 아니고 내 모양 이대로 교회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모양 이것은 끼워져서 옆 사람하고 맞춰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세워진다. 거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방식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하여 결국은 우리 안에 이중적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가 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처소로 삼으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함께 가는 세상. 지식만으로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땅의 교회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원리적인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사랑은 좋은 거긴 하지만 사랑이 위에고 그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지만 사랑은 반대로 내 옳음을 지식은 주로 증명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좀 틀리고 좀 약하고 좀 허물이 있는 것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도구는 사랑이고 내 증명, 자가 증명 수단은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질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가 나옵니다.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려니까 덮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오래 내가 화도 나죠. 틀리니까. 용서, 가까운 사람이 틀릴수록 화가 납니다. 오래 참고 함부로 못하니까 온유해야 되고 애를 써야 온유가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온유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면 멀리 가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이래서 사랑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은 훨씬 어렵습니다. 지식은 알면 되는 거고 사랑은 어마어마한 경로를 겪으며 기도 없이는 다른 말로 하면 눈물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면 18장쯤 됩니다. 그렇죠? 18장쯤 됩니다.
아덴스를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는 세우는 게 만만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방신 섬김이 많았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따라서 그곳에서는 항구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신전에는 창녀가 1000명 이상이 신전에 봉사했다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돈도 많았고 음란했고 신들도 많아. 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구현하기 위한 욕심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배경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질문보다는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던 현실의 갈등이 질문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라기보다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른다면 이런 지식이 없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 강한 믿음의 그룹이 있고 이걸 모르는 그룹이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왔고 어떤 현상이 딱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신전에 들어가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싸게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아니잖아. 근데 나도 먹고 싶으니까 먹었습니다. 자, 이걸 들고 이제 바울은 문제를 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진짜 문제는 7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두 그룹이 생긴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고린도 출신입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10절로 넘어갑니다. 지식 있는 내가 10절요.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으시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상의 제물을 네가 하는 행동으로, 첫째 이제 바울이 나무라는 건 두 그룹 중에서 믿음이 강한 쪽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넘어진 쪽 말고요. 네 행동 때문에, 형님 죄송합니다. 네 행동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형제가 넘어졌지 않느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그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는 11절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내 지식으로 네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랑이 받쳐지지 않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기를 먹은 것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안 하고 먹어도 되는 고기를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내가 죽게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혹시 로마서 14장 23절 띄워줄 수 있어요? 로마서 떴습니다. 이거네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분명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소리 안 한 거를 괜히 죄인 줄 알고 죄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 먹은 것이 고기가 뭐 배 안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거나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심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피하려면 성경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양심은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쓰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시작은 지식과 사랑이지만 지식 안에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 먹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1차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맞다, 옳다,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다. 먹어도 자유다. 하지만 그 네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12절 무슨 결과인지 봅시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도 죄를 짓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유잖아요. 했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죄다. 무슨 죄냐? 형제를 넘어지게 한 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자기가 양심에 끌려서 먹어도 되는 고기를 괜히 잘못 알아가지고 먹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고 형제를 넘어뜨려도 형제를 죄에 빠뜨린 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둘 다 죄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이 사실이므로 둘 다 멸망한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 나는 자유하나 내 자유를 쓰지 않겠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룰입니다. 천국에서의 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괜찮다가 아니고 자유다가 아니고 자유에는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해야 되는 절제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안 뜰 텐데 제가 8장을 요약해 놓은 8장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구절이 10장에 다시 나옵니다. 10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7장 8장이 사실상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같은 주제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해하셨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요약을 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네 입을 즐겁게 하고 안 즐겁게 하고는 네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배가 부르면서 남이 넘어지면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일단 메시지입니다. 일단이라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사실은 단순히 우상고기의 질문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잠깐만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약 한 50년도, 51년도쯤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약 한 1년 6개월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18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울은 소위 교사 혹은 목사 혹은 선교사로서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유명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영어 이름으로 프리실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업이 뭐였냐 하면은 텐트 메이커, 텐트 깁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생계를 뭘로 했냐면 그 사람들과 동업해서 천막을 깃고 바울은 밥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터키입니다. 본도는 터키 한 부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교회는 제가 아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만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생리적으로 상당히 편합니다. 많은 이질적인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한국 사람 있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의 생계비를 교회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복음 때문이었다고 9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편지가 긴 분량이 16장, 13장이 이렇게 두 개 쓰여졌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두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그 뒤에 또 합니다. 했던 이유는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것 가운데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핑계는 못생겼다, 말이 어눌하다, 싹군일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돈을 안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받는 사례비 때문에 전해지지 않을까 봐.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텐트를 기워서라도 내 밥은 내가 먹는다.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바울이 떠나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도권이 부인되면 그동안에 사도로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권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5절인데 조금 길기는 길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바울의 격렬한 바울의 지능적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렬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 유대교가 들어오면서 격렬한 말투입니다. 차라리 하면서 하는데 9장이 거의 같은 강도의 반응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가 4개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내 사도권을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다. 너희 자신을 보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엄청난 논리입니다. 화가 난 듯한 화는 아니지만 격렬하다는 뜻입니다. 재밌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이
변명은 자기 변명이 아니고 주의 복음에 대한 변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가 변명이 아닙니다. 4절. 이제 자기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 일 안 해도 된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 당시는 전부 용병이었습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자, 보통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걸 먹을 거라는 소망입니다.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 하겠느냐? 내가 사례비를 받는 게 과냐? 상당히 격렬합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 본론입니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걸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을까 봐. 너희 때문이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함께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도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 바꾸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교회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했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런 식은 아니다. 나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도 안 받았다. 이게 요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우상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넘어지게 할까봐 안 먹는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복음이 헛된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아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까 13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넘어지게 하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내가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는 말이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도 안 쓴다. 자유를 안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입니다.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우리 형제님들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울렁거려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멋있어요. 8장을 아까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이 9장을 바로 그 다음 장을 또 고린도전서가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먹고 마시는 거 이야기하다가 좀 전에 사례도 나오고 딴 게 나오잖아요. 이제 먹고 마시는 정도에서만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룰은 적용된다 이겁니다. 모든 너희들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디테일 생각 하나마다 감정 하나마다 목적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고 이웃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입니다. 보셨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당시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것이 되지 말고 내가 남을 넘어지는 그친 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가 애를 보인 것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네가 먹는 것을 참아라. 네 자유를 다 쓰지 말아라. 그런다고 죽느냐? 죽더라도 그렇게 해라. 바울의 말입니다.
멋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우상제물을 시작한 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넘어서 크리스천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하라는 거죠. 이걸 앞에 말한 지식과 사랑에서 사랑입니다. 넘어지게 하지 마라. 남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모두가 뭡니까? 남에 관한 겁니다. 상대방입니다. 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세우려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온유하라는 뜻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한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사랑이 그 두꺼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중에는 방언을 포함한 여러 예언 등 은사와 구제와 믿음 행사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보세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관계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언하시면 굉장하게 보입니다. 방언하시면 좀 괜찮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예언과 방언은 뭐 때문에 주신 거냐 하면요, 교회를 세우고 남을 격려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는 자가 사랑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꽹과리 소리입니다.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nothing이래요. nothing.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nothing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다 가운데 떨어지라 하니까 산이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쇼만 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냐가 문제입니다. 왜 산을 날렸느냐는 겁니다. 구경거리요? 아닙니다. 예언은 왜 하신 거예요? 세우려고. 형제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예언하고 방언해서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사건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용이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3절 한번 더 떼어주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 털어서 구제에 넣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 자, 남 다 주는데 사랑 안 갔습니까? 그걸로 남이 넘어진다 하면은 뭡니까? 한 것이 나간 재산만큼 손해고 내 몸 들인 것만큼 망한 겁니다. 자, 사랑이 뭔가는 오늘 이야기 속의 사랑은 남을 세우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사랑은 내 하는 말로 내 하는 행동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안 넘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20분만 하려고 왔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상제물을 시작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전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신령해지고 완성된 성화의 모습, 완성된 거룩한 모습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고 따라서 전부 다 결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는 더 강하고 어떤 자는 더 약합니다. 여기 안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도 줄을 세우면 쫙 줄 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강하고 어떤 자는 약할 수밖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도 차이 납니다. 한 집에서 차이 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다른데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관계없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답니다.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 읽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는 좀 약하고 저기는 좀 강하고 저는 좀 많이 알고 저는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화평으로 하나로 예수 안에서 묶어내시겠습니까? 오늘 그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틀리고 누가 어리숙하고 하면은 좀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이 답을 해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상제물의 또 다른 간단한 요약이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누가 말도 아닌 소리를 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랬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온유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 틀렸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쪽에 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먹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해결되잖아요. 그죠? 괜히 따로 먹어서 말썽이 났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 못 먹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손가락은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표정에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4절. 이 부분 어렵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앞에 거의 설명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인은 노예입니다. 하인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가 된 그 당시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소유주의 처분권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하인을 잘하든 못하든 넘어졌든 달리든 네가 왜 나와서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이 남의 하인이 교회 안에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각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옆에 형제에게 옆에 자매에게 너 틀렸어 하고 비판하면 하나님 뭐 네가 내 하인에 대해서 말하냐? 이런 뜻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거예요. 그 뜻이에요. 세우든 눕히든 권능이 없겠느냐? 내가 세울게 틀렸으면 네가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양쪽 다.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초하루 상망을 무슨 날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떤 날은 뭐 해야 되고 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다 안 귀하게 여기다 나를 정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하는 건 이 마음인데 각자 마음으로 할 일이죠. 이게 중요한 각각입니다. 각각 하면 됐지. 남의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하면 됐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자,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각각 생각하는 그 사람의 동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날에 뭐 할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저날에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도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기만 오르면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내한테 감사했으면 주인이 나는 됐다. 남의 하인 말하지 마라. 이걸 말 안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이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너무 조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어떻게 사는 거냐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렇게 발전합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하인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목적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틀리도 괜찮습니다. 시원하시죠?
다 모르고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으시면은 다 괜찮습니다. 사실 먹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서 죄를 짓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인간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내 하인이라서 내게 충성하고 있는데 웬 말이 많으냐?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교회가 너무 조용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려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 흘린 사연이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내가 주의 것이다. 어디까지 왔어요? 10절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자, 주의 것인데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다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형제를 비판하고 이러면 네가 심판 앞에 선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도록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믿은 사람 아닙니까?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딴 데 가서 있으시면 고민과 근심과 이 땅이 이상한 나라로 바뀝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맨날 싸웁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싸우지 말라고 죽으신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고 죽으신 거예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12절이 오늘의 총결산입니다. 대원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자기가 한 거 남이 말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남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부족과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안 그런 분이 있으세요? 부족해서 죽겠어요. 저 쳐다보면 연약해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직구하면 된대요.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우세요? 우상 제물 고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땅에선 절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겠대요. 틀리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내만 생각을 내한테만 주라. 내만 쳐다보면 나는 됐다는 거예요. 벌하시겠습니까? 피로서 다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은 특히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됩니다. 연약한 남편을 믿음 좋으신 아내가 구박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연약한 아내를, 여기는 아내가 없으신, 연약한 아내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신, 믿음 강하다고 생각하신 남편이 이상하게 대하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심판에 맡겨라. 그게 성경입니다. 누가 했든 잘못했습니다. 저도 과오를 범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재보면 먼저 나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좋았는데 요새 내가 딸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안 똑같으면 업신여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깐 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남에게도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 불러주신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가정들에서 하나님 뜻따라 섬기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영감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